네, 종교적 질문 7번째 나갑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종교적 질문의 4번째로 나가요. 자, 그래서 이게 잠깐 좀 복습하자면 이 메시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키를 잡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메시지들은 우리가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답부터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래, 그걸 알아야 이제 그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겠냐. 요 질문부터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했을 때 그거는 다른 사단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줬다. 이 방법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증명을 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야, 그거는 어느 지금까지 유명한 불교 석가모니라든지 몰명경이라든지 세상을 창조를 어떻게 했다고 자세히 써놓은 책이 없어요.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들었는지. 자, 그런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명을 우리는 이제 만물을 보면서도 알 수 있고 또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두 번째 설명을 해놨어요. 자, 세 번째. 인간이나 그 생물도 하나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물, 동물이나 이런 생물들도 다 진화된 그런 존재 아니냐 했을 때 그 키가 뭐냐면 지정의, 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그리스도의 기능, 하나님 형상의 기능, 이거는 진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렇게 키들만 잡고 있어도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오늘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써놨어요.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 시대도 가능하지 않냐. 과학이 끝없이 발달되니까 결국은 신의 존재도 부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병장수 시대가 온다. 진짜 무병장수 시대가 과학이 발달되는 것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과학의 끝없는 세상이 올지라도 이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그래도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무병장수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죽죠. 또 죽음에 대한 다양성이요. 오늘 이제 성경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무병장수만 하면서 죽질 않죠. 여러 모양으로 죽죠, 인간은. 자,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생각도 못 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불신자나 신자나 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너무 허망하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게 말하자면 아무리 답은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그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인간들도 무병장수하지 않냐. 그럼 신의 존재도 부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은 간단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죽음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음의 모양. 첫 번째 죽음을 맛본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맞아 죽었어요. 요거는 좀 죽음의 모양에는 이제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이제 아벨이 언약 잡고 하나님이 그 예물과 아벨을 받았다. 하나님이 받은 자인데 어떻게 맞아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보자면 아벨이 전도를 못해서 맞아 죽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형이 곡식 예배 드리는데 그 곡식 예배는 감사 예배고 피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그 약속을 잡고 가는 것이 피 예배인데 약속 없이 나왔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근데 이 두 가지 예배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헌금도 하죠. 그건 두 가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뭐냐, 피를 놓치고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 하나님은 그 피를 가지고 나가 예배를 받으셔. 그 말을 했다면, 그렇게 말해줬다면 가인이 때려 죽였을까? 그런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여기는 언약의 줄기, 그러니까 그 족보, 언약의 사람들, 아담의 셋을 이어가는 언약의 족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 셋의 후손들로 쭉 이어가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신기하게도 병들어 죽었다, 뭐 맞아 죽었다, 뭐 죽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낳고 몇 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 그러니까 향수는 뭐냐면 자기가 수명을 오래 사는 복을 누리다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살펴보니까 향수하고 죽었더라. 오래 살다가 삶을 누리다가 죽었더라.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뭐 지금 부신자들이고 신자도 그렇고 이렇게 사는, 이렇게 병 없이 오래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죠? 또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하나의 재앙이죠. 심판이기도 하고 홍수 사건으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뜨리는 거. 다섯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죠. 이거는 하나의 시대적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사울왕. 어떻게 죽었죠? 자살했죠. 또 스데반은 순교했어요. 또 여덟 번째, 기타.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사고로도 죽고 질병으로도 죽고 뭐 여러 모양으로 죽죠. 자, 여기서 이걸 정리하다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요 증이 있어요. 그죠? 요 안에 우리 죽음이 다 있어요. 우리는 성경 밖에 내 인생은 없어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다 우리 인생은 성경 안에 있어요. 여기서 잠깐 볼 거는 뭐냐면 죽지 않은 자. 에녹 있죠? 에녹. 또 엘리야. 하나 더 추가하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자.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요. 들려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다 향수하고 죽었다 그러는데 에녹만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죠. 또 엘리야는 두 가지 시대적 메시지죠. 뭐냐면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죽지 않는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다시 엘리야를 보낸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을 올 때 선지자를 보내는데 죽지 않는 자를 보낸다. 이제 산 자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자, 이 죽음에 대한 원인이 있죠. 요거는 죄 때문에 죽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죄는 말해줘야만 깨달아요. 절대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인간의 삶은 육적으로만 보고 육적인 질문만 하는 거겠죠. 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사단한테 잡힌 결과를 갖고 온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정말 또 얘기하지만 내 스스로 나는 이런 게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떠났고 내가 마귀자녀라는 건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바로 이게 불신자들이 그렇고 이 질문을 하는 궁금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데 안 믿을 뿐인데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이따가 이제 구원과 축복을 또 얘기하겠지만 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사람인지 그거를 날마다 정말 24시 누리게 되는 그런 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어요.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게 있어요. 그것이 죽음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죽으면 왜 죽냐? 이러면 사람들이 궁금하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그럼 궁금하잖아. 왜 죽을까? 갑자기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 글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왜 죽을까요? 이러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정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안 믿어요. 죽음은 받기 때문에 믿고. 근데 죽음이 있다는 것은 심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 전도 현장 갔을 때 그 쌀집이었어요. 쌀집인데 전도하러 가니까 나는 솔직히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난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어요. 얘기해. 그러면 거부하면 그냥 나오면 되고 뭐 저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 와이프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 보고 마귀라 그랬다고 막 분노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보고 막 사단이라고 마귀라 그랬대 부인이. 그래서 그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그 사모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여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거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또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예비된 자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언젠가 이제 마누라 따라 교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만약에 죽음을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정한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 렘넌트 후대들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심판. 어느 성경 구절에 심판에 대해서 썼죠?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이거는 뭐냐? 임금이니까 사단이죠.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요거 창세기 3장이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죽음의 실용성. 죽음을 활용한다 그럴까? 요 사단이 죽음을 이용해요. 활용을 해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자들을 끌고 다니죠. 일생에 그냥 죽음에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자기 종으로 이제 끌고 다니면서 고통을 주죠.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음을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세요. 마지막 기회. 진짜 어느 사람이든 죽음에 딱 닥쳐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을 때 10명이면 9명은 거의 복음을 받아요.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시인할 사람 많이 있다고 봐요. 나는 죽음에. 그래서 우리가 병원 전도 많이 하잖아요. 자, 마지막 기회로 삼고 또 전도자의 삶에 유익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그렇죠? 소유욕이 없어져요. 어차피 우린 죽을 거고 그러면 살면서 뭐 하다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용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아니죠. 영생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과 영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턱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을 잡았냐 놓쳤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냐 죽냐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면서 또 이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은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구나.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을 잡은 자와 놓친 자 얘기구나.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빨리 각인돼야 될 것이 있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인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자들의 얘기구나. 그러면서 정신 차리면서 이제 복음 쪽으로 더 초점을 뒀죠. 자, 내가 이번 주에도 우리 그 은서한테 은서는 모르겠지만 난 몇 번 만났을 때 애가 눈이 반짝반짝 했다가 어느 때는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탁탁 보여요. 흐트러질 때 나는 그걸 또 찔러줘요. 이제 네가 가장 지금 잡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 초점을 둬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게 하나님 형상이야. 요게 아주 그냥 딱 머리에 각인, 가슴에, 이마에, 손목에 딱 새겨지도록 나는 얘기해요. 뭐냐,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됐어. 그지?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나. 그 말은 뭘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이 얘기야. 그게요. 하나님 형상대로 졌다는 건 하나님 책임이야. 시작도 하나님이 했고 끝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보장해주겠다, 그 얘기지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정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살 거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사단한테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 과정도 끝까지 언약줄기로 계속 뭐 은서는 어차피 뭐 흐트러져도 딱 걸렸으니까 뭐냐, 싫어도 들어야 되고 이제 짜증나도 들어야 되고 슬퍼도 들어야 되고 그거 이제 딱 걸렸으니까 이제 이게 과정을 가는 좋은 이제 만남이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죽음과 삶의 그 선택은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자, 요거를 성경을 우리가 쫙 이렇게 창세기 3장 설명해 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 성경 구절을 쭉 읽어요. 너는 그의 발등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 사단은 그의 발등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활용하는 것이 사단이고 또 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완전히 머리를 박살낸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얘기 들어도 멍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요번 주에 출애굽의 그 뭐랄까 희열이랄까 기쁨이랄까 내가 이걸 엄청 좋아했던 걸 은서한테 쭉 얘기해 줬어요. 자, 뭐냐, 구원을 사실적에 보게 한 출애굽기 8장 22절. 요거 성경을 좀 문자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고 감사해요. 이 파리떼가 날아다니는 파리떼가 막 날아다니지만 그날에 그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그래요. 아니 날아다니는 파리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센 땅에 애굽 땅 중에 한 부분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어서 거긴 파리떼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구별시켰다. 두 번째 파리재앙이 있었고 또 9장 6절에 악질재앙이 있어요. 이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은 뭡니까? 우리가 눈병 같은 거 눈으로 보고도 왜 눈병 옮죠? 감기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입다가 호흡기 질환으로 또 옮잖아요. 이게 악질재앙인데 고센 땅에는 이 악질재앙이 하나도 그 가축들이 죽질 않았어요. 9장 26절. 이런 거 지금 언젠가가 아니에요. 저기 우리 그 하진이한테도 한글 다 읽잖아 벌써. 읽어주면서 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보게 해야 돼요. 요게 뭡니까? 우박재앙. 이 우박도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거지죠. 그 기브온 족속한테 그냥 그 전쟁할 때 우박이 해필이면 왜 그 기브온 족속들한테만 떨어져도 머리통을 깹니까? 응? 그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것처럼 그 애굽 땅에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임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10장 23절에 요거는 뭐냐면 흑암재앙. 이 흑암재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3일 동안 그 죽음에 대한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3일 동안 깜깜한데 내가 이거를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전기불도 없고 촛불도 없고 아무 불이 없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린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죠.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보여. 왜냐면 달이 빛이 있어. 달을 처음에는 깜깜하잖아. 불이 전기가 나잖아. 처음엔 깜깜해. 또 조금 지나면 이렇게 보여. 옆에 사람이.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다고 해놨어. 그럼 뭐냐? 그래서 사람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해. 엄청 못해. 그 두려움은 엄청 해.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아무도 거기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 그 정도로 굉장한 흑암재앙 하나님이 했어.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냐고. 난 이게 제일 신기했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정말 전지전능하시다. 그게 구원이야. 구원은 모든 재앙에서 다 막아주는 거야. 요거를 더 12장 23절에 장자 재앙이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닐 때 문인방과 잘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로 너희로 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줬다. 그래서 정말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예수의 그 복음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말로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이렇게 능력이 사실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줬는지 확신을 5가지 가져야 돼요. 자, 그것이 성령에 대한 거예요. 나는 한동안 이게 메시지 정리하면서요, 팍팍 꽂혔던 것이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형상에 무진장 꽂혔었어요. 하나님 형상에. 그러다가 창세기 3장 이상하게 빨리 안 꽂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창세기 3장이 나한테 꽂혀가지고 적용하기는 좀 시간이 걸렸어. 근데 이제 그리스도란 단어가 하나님 형상과 같이 이제 막 꽂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이름에 꽂혀.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 성령에 대해서 꽂혀버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가지로.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가 다 이렇게 되도록 늘 이게, 그래서 위에 있잖아. 이렇게 질문할 때
가장 큰 답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사람들이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다 틀린 건 아니야. 그때 그 사람이 거기에 꽂혔을 뿐이지. 근데 그게 이제 아우러지면서 이제 확립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훈련받아야 될 과정이 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 메시지는 그런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꽂히게, 체질이 되게. 그래서 반복 같지만 반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또 운사원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내가 얘네를 보면서 어느 날은 시간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애는 자꾸 똑같은 거라도 그것이 한 가지가 더 주입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딱 하길래, 야 복음하고 똑같다. 맞다. 한 가지만 해도 얘가 그것이 주입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성보다는 아직 애가 단순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사실은 결론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 밖에 우리가 꽂혀야 될 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냥 성령 충만만 꽂히는 것도 옳은 답은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과 끝을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과정은 성령 충만 요 길로 우리가 과정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이지만.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신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대신 살아주신다는 거야. 성령 충만은. 내 인생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신 살아주겠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만을 하시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도예요. 자, 전도는 삶의 이유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요게 없어서 얼마나 불신자들은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게 없어서 육을 따라가다 보니까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망하고 우울증에 공허함과 흑암이 깊어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슬프든 기쁘든 무슨 일이 있든 삶의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그 우리는 우리끼리 뭐냐, 아유, 쟤는 왜 저래, 쟤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래도 삶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죠? 삶의 이유. 또 이 전도는 모든 문제 이길 힘이고 방법이에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기냐? 전도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 어떻게 우리 갈등을 해결해 나가냐? 전도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이 땅에 예비된 게 있어요. 예비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것을 누구에게인가 주고 싶어 해. 누구에게 줄까요? 자기 마음과 생각과 일이 통하는 사람한테 주죠. 그게 전도예요. 세 번째가 말씀 성취예요. 자, 말씀 성취는 정말 우리가, 야, 내가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구나. 정말 난 하나님 형상이구나. 성공해라가 아니라 성공하는 존재로, 정복한 존재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 성취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성령 충만이 1번이 내 것이 되는 거. 또 2번도 내 삶의 전도가 내 것이 되는 거. 말하자면 성령 충만과 전도 담나는 게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막 줘도 성령 충만 이해가 안 되고 전도에 이게 두 가지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말씀 성취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성취는 뭐냐? 자꾸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으로 담나고 정체성을 갖고 전도로 삶의 방법 모든 것을 문제를 이게 힘과 응답을 받는 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전도 내용이죠. 요것이 성령 충만한 답이죠. 요 내용은 전도해야 될 내용이죠. 요것이 바로 말씀 성취예요. 요걸 내 것으로 가는 게. 자, 네 번째가 제장.
제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통로로 삼는 것이 제자예요. 두 번째, 축복의 통로. 그거 기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자, 보세요. 선악과 먹은 아담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임했어요. 밭도 농사도 저주도 왜 엉겅퀴가 나고 그러냐? 아담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가면 심판자가 되는 거야. 제자가. 영접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고 영접 안 하는 자는 나 때문에 재앙을. 그러니까 나는 심판자가 돼. 대리자. 심판의 대리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정체성, 굉장히 힘을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그런 정체성이에요. 우리 존재가. 근데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있죠. 예수님이 이제 현장을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해서 현장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랬죠.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기 장사 치르는데 장사 치르고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거절을 해요. 바로. 아마 지금 내가 그 뭐랄까 이 일이 그대로 있다. 만약에 누가 이분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는데 지금 우리가 캠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 갔다 온다는다. 그럼 내가 가지 말라 그러면 아마 욕을 아주 엄청 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주 그냥 한마디로 다 끊어버렸다고. 그리고 뭐였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도 있어. 우리의 삶은 결단하고 복음 위에 살아라. 이것도 있고 제자는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도 돼요. 그죠? 제자는 선택할 게 따로 있고 할 일이 따로 있어. 이 세상 것하고는 달라요. 자,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다섯 번째, 우리가 현장. 자, 이 현장은 요 네 가지가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내 현장에서 이 네 가지가 없다. 그건 현장이 아니고 노예의 현장이에요. 정복의 현장이 아니고 노예의 현장.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되도록 시스템화를 만들어야 돼요. 또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누림 현장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 또 우리는 바울이 그랬죠. 그 사람한테 성경에 어떤 그 전도자 바울 그러면 그 사람이 불신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전도자 어떤 사람은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고 그 심판은 뭐냐?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는 심판이고 땅의 사람은 땅에 지옥 그러면 싫어하겠죠? 땅의 심판을 받는 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다. 그럼 뭐냐? 하늘의 세계, 하늘의 세상.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전이라 그래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 그러면서 이전하는 거다고. 이사 가는 거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인간이 이 땅이 닿으면 너무 허망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 근데 내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걸 어디서 확신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 형상과 부활 때문에, 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다. 또 한 가지 뭐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첫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불신자도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옥에서 사냐, 천국에서 사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죠.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죽음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제자의 삶에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